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도 되어지고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거기에 따라 말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속에, 또 예배 속에, 또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하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 눈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이 시기에 또 정말 전도가 제대로 하기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또 평안이 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최고의 큰 선물은 뭐냐?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이 평안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이죠. 사실은 이게 또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평안이란 말은 이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헬라어로 이게 카이로라는 뜻이 말입니다. 카이로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유쾌하게 하다, 또 기뻐하다, 또 행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평안.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정말 유쾌하냐? 너에게 지금 유쾌함이 있느냐? 너에게 기쁨이 있느냐? 너에게 행복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죠.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권세와 또 지옥 권세와 그리고 저주와 재앙의 권세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해결했는데 이걸로 네가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이걸로 네가 마음에 행복하냐? 이걸로 네가 평안하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안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재앙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했는데 이걸로 네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진짜 이걸로 우리가 정말 평안하다면 우리에게 있는 염려와 또 불안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이런 거는 뭐냐? 부활했다는 그 언약, 다 부활하심으로 다 끝냈다는 그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는 그 절대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염려 속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불안하고 있잖아요. 근데 20대의 청년들은 별로 불안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밤에 야간업소에 다니고 또 술 먹고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20대들은 별로 불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찌됐건 불안함과 염려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냐? 불안과 염려에 쌓일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하는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획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붙잡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절대적인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우리 철로 역정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봤죠. 그 이제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을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으로의 여정. 그게 철로 역정이죠. 그래서 그 천국으로의 그 절대적인 그 여정을 가는데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그 천국으로 여정을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이제 막 마귀가 끊임없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마귀가 끊임없이 계속 공격하는데 그때 우리 필요한 게 뭐냐? 길동무 바로 믿음이. 그 두 명의 이제 길동무가 있었잖아요. 믿음과 소망.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데 뭘로 이길 것이냐? 믿음으로 이겨내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가면서 여러 가지 또 속이는 것도 많고 또 낙심될 일도 막 생깁니다. 예. 그럴 때 뭐냐? 소망. 자, 그래서 난 이 보면서 야, 이거 정말로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이게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인데 정말로 참 너무 표현도 잘했고 글을 잘 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시간표를 보면서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정이라는 것은 여행과 과정 두 가지가 합친 말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큰 인생의 여행을 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항상 나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게 과연 평안이 있느냐? 죄남이라 평안하냐? 네.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제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죄는 우리 인간에게 평안은 줄 수 없습니다. 지식은 줄 수 있죠. 정보는 줄 수 있죠. 평안은 줄 수가 없습니다. 딱 맞네요. 제가 이번에 이제 종로 캠프 하면서 조계사 절에 갔잖아요. 그 조계사가 1395년에 지어진 절입니다. 1395년에 굉장히 오래됐죠. 거의 뭐 1000년 이런 되는 그런 아주 오래된 그런 고찰인데 가니까요. 이게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등을 잔뜩 달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 등 접수합니다. 이렇게 막 서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조그만 간이 테이블을 놔두고 거기서 접수 받는 사람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가서 이게 얼마입니까? 했더니 4월 초파일까지 부처님 오신 날까지 그 야외에 달아주는 게 그게 4만 원. 그리고 그 대웅전 안에 그 절간 안에 위에 달아놓은 게 1년 동안 계속 달아놓는데 그거는 2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그걸 등록을 하는 거야. 등록하고 이름표 달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떤 그 기계차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기계차를 이렇게 몰고 다니는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 달아주는 겁니다. 이름이랑 뭐 기도 제목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걸 가져다가 그 등에다가 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참 얼마나 평안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정말 나를 돌아보면서 이 부활주를 통해서 내게 정말 평안이 있는지 우리를 확인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부활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의미 있는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물론으로 들어가서 자, 이 부활하신 그 날이 이제 언제냐? 부활하신 날의 그 의미가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구약의 안식일은 언제죠?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약의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죠. 근데 성경은 뭐냐면 분명히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부활하신 그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모든 초점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비난을 해가지고 이단들은 뭐라고 비난하냐면, 일요일은 태양을 섬기는 이단들의 날인데 그 태양을 섬기는 이단들의 날을 갖다가 일요일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 정통교단을 이단들에서 비난을 하죠. 근데 그게 일요일이 이단들이 태양을 숭배하던 날이다, 이교도들이 정말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태양 숭배하는 날이다, 그 말이 맞아요. 맞지만 안식 후 첫날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요일을 갖다가 이단들도 그 날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게 오히려 이단을 더 전도하고 이단들 갖다가 다 복음 알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게 오히려 잘한 거죠, 사실은. 네, 잘한 겁니다. 자, 이 부활은 어떤 날이냐면 사단의 권세와 지역의 권세와 모든 재앙의 권세를 다 해결하고 완전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날이 뭐냐? 부활하신 날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덤에서 지옥 권세를 다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신 날이 뭐냐? 바로 부활의 날이다. 그리고 뭐죠? 모든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신 날이 뭐냐? 부활절입니다. 모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한 날이지 없앤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단도 있고 또 실제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완성했다 그랬지 예수님이 내가 구약을 없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없앴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계속 매주일마다 양을 잡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약 시대에는 이 율법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양을 직접 잡아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붙잡고 지금도 피를 바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모두 완성됐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제대로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을 없앤 게 아니고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는요, 계속 예수 아니면요, 예수의 그 어린 양의 피 아니면 절대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구약은 뭐죠?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지금은 뭐죠? 승리하신 완성하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은 뭐죠? 성막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의 죄도 용서가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건데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도 다 똑같이 부활한다는 사실. 우리도 다 똑같이 부활합니다. 뭐 죽고 난 다음에 영만 어떻게 되고 그게 아닙니다. 부활해서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몸과 영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해가지고 그 영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게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의 영이 이만희 나한테 왔다,
그래서 내가 바로 구원자다. 이렇게 이단들이 대부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틀린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몸을 가지고 똑같이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를 부인하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이거 이 창에 찔린 자국을 봐라. 그리고 내 못자국을 네 직접 손 넣어 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때 어떻게 하냐?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단들이 잘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죠?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린 것처럼 예수 한 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삶을 얻는 겁니다.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영원한 죽음에,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 한 사람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한 명이 참 중요합니다. 자, 부활에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28장 2절에 보니까 1절에도 그렇죠. 1절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다 안 믿은 거죠.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안 믿은 거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 이 두 명이 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7 귀신 들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7 귀신, 어마어마한 귀신이죠. 한 귀신도 아니고 두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고통을 당하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었다는 큰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제 무덤으로 간 거죠. 근데 그냥 무덤에 간 게 아니고 셋째 날 무덤에 갔다는 것은 뭔가 부활에 관한 약간의 기대도 하고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른 마리아 또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다른 마리아가 누군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내가 생각에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마르다와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참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갔었는데 그때 이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해서 오빠를 살리죠. 그리고 그 전에 그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그 전에도 한 번 또 간 적이 있죠. 그 집을 찾아가는데 이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 자기는 막 음식 준비하러 바쁜데 마르다가 아니 예수님 나는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고 지금 바쁜데 저 마리아 보고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리아는 마르다 보고 한 가지만 하든지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거 좋은 걸 선택하시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그 마리아고 다른 마리아는 바로 마르다의 동생 또 나사로의 동생 그 마리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여자들이었고 남자들 특히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 그 여자들이 참 믿음이 좋아요. 예전부터 여자들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생전에 그렇게 자기가 죽고 부활해야 될 것을
그렇게 미리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말씀을요, 들어도 말씀을 듣고 굉장히 그냥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수도 있고, 또 말씀을 갖다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들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미리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담아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딱 붙잡고 있을 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 이제 주의 천사들이 이제 딱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어날. 자, 그러면서 2절에도 그랬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천사.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것이 누구냐? 주의 천사들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냈다라고 그랬어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그래서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심부름을 누가 하느냐? 천사들이 심부름하고 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천사들이 와서 그 부활의 소식을 갖다가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심부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람이 아니죠. 그 심부름한 존재가 천사다. 그렇죠? 그래서 천사는 지금도 이때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도 똑같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사실. 기도의 심부름, 말씀의 심부름.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늘 말씀을 미리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긴 제자들처럼 아무도 무덤에 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냥 죽고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죠. 아, 예수님은 죽었어.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어요. 그럼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할 일 없다.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 과거의 업으로 돌아가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물고기 잡고 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물고기를 물을 저쪽에 어물을 저기다 대라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고 그러면서 그 물고기를 구우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던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다시 과거로 업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겁니다. 내가 성취시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언약만 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어디로 갔냐면 7절에 또 빨리 가서 이제 두 여자에게 이제 얘기를 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랬어요. 어디로?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마태복음 2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때 얘기하셨다니까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바로 앞이니까 26장이 바로 앞이니까 26장 22절에 보면 32절입니다. 32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살아나면은 부활하면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아무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도 말씀을 붙잡지 않았어요. 강단에서 예수님이 얘기했지만 예배 때 얘기했지만 아무도 말씀을 붙잡지 않았어요. 아무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도 갈릴리를 가지도 않았고 아무도 안 갔던 거예요. 예. 참 너무 안타깝죠. 자, 예수님이 분명히 그 전에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을 다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예수님이 자기가 죽는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제자들이 아무도 안 믿던 자기가 죽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죽지? 그냥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진짜 말씀을 잡았다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진짜 잡혀 돌아가셨네? 전에 얘기했던 그 말씀 그대로 됐네?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지?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간다고 그랬지? 그러면 3일 후에 부활하실 거야. 그럼 갈릴리 오실 거야. 우리 갈릴리 가서 기다리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간 거예요. 그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는 걸 다 봤잖아요.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5마리와 물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살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한다는 그 말씀만큼은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씀만큼은. 자, 그렇게 갈릴리로 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그 여자들이 이제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막 여자들이 이제 막 그 제자들한테 그 말을 전하러 갈릴리로 예수님이 오신대. 빨리 그 말을 전하러 가자 막 가고 있는데 그때 그 여자들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딱 나타나서 너희가 평안하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평안하냐?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요, 말씀 붙잡고 있으면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근데 말씀 못 붙잡으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말씀 놓치면 불안이요, 말씀 붙잡으면 평안인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사실을 갖다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인하는 사람들. 자, 다시 28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제 그 지키던 경비병들이 이 얘기를 갖다가 막 합니다. 누구한테?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장로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 경비병들한테 돈을 많이 줬다고 그랬어요. 12절에 보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말해라 그랬습니다. 참, 어떻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안 믿으려고 하고 또 본인들만 안 믿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까지도 못 믿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냐? 도난설이라고 합니다. 도난설. 무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무덤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네, 훔쳐갔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경비병들이 그렇게 다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돌을 굴리고
훔쳐갈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자다가도 설마 잤다가 쳐요. 그 자다가도 그 돌을 옮기는 소리에 큰 소리에 자다 깨서 일어나지.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정말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 이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예수가 그렇게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렇게 피와 물을 다 쏟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이 너무 체력이 좋으니까 안 죽었구나 이게. 안 죽어가지고 이게 살아나가지고 이게 지가 지 힘으로 무덤을 이게 그 돌을 문을 열고 지가 나가갔구나. 이게 뭐냐 바로 기절설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기절했다는 거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오만 고난을 당하고 피와 물을 다 쏟았는데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설사 안 죽었다고 해도 그 완전히 손과 발이 만신창이 되어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돌을 밀어낼 수 있으며 또 돌을 미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 알고 일어나가지고 뭐야 이 자식 하면서 다 그때 붙잡혔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진짜 참 너무 이게 사단의 장난이죠. 그리고 또 안 되니까 또 이런 말을 지어줍니다. 저것들이 너무 예수를 사모하다 보니까 예수를 사랑하다 보니까 저놈들이 제자들이 저 헛것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환상설이에요. 너무 자기들이 평소에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죽고 난 다음에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그게 헛것이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무슨 헛것이 보이는데 그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그 12명한테만 보여야지 왜 500명 이상한테 보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500명 이상이 봤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니까 또 있습니다. 이거는 지네들이 지어낸 얘기다.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신화다 신화. 우리나라 단군 신화 있죠. 단군 신화. 단군 신화입니다. 신화. 그 말은 뭐죠? 지어낸 이야기. 그 말인 것처럼 저것들이 지어냈다. 예수님 죽었는데 저들이 살았다고 지어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황당한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한 명이 아니다. 쌍둥이. 예수가 원래 쌍둥이인데 한 명 죽고 난 다음에 쌍둥이인 다른 예수를 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살아났다고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이런 말까지 지어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제사장들이요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쌍둥이였다는 겁니다. 쌍둥이였는데 그 죽고 난 다음에 이 나머지 한 명을 갖다가 나타내가지고 살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거짓말도 이렇게 잘 지어내는지. 사단이 그랬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고 거짓의 아비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마귀와 똑같은지 얼마나 사단과 똑같은지 거짓말을 얼마나 잘 지어내는 건지. 이단들도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 지어내는 건지. 참 거짓말로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 너무 잘하면요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거짓말 너무 잘하는 사람 진짜 구원받은 거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3절 4절 보면 뭐라고 했다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구약에 미리 예언해 놨어요. 뭐라고 했냐?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고 죽음에 버리지 아니하고 멸망에 그 자리에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해 놨어요. 예언.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성경 구절이죠. 또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많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다 말씀해놓고 그대로 성경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이 갈릴리로 간다고 하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이제 그 갈릴리로 간 거예요. 갈릴리 어디로 왔습니까? 지시하던 산에 갔다 왔어요. 그 지시하던 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감람산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감람산. 바로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그 역사가 기록된 곳이 어디냐?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감람산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부활한 지 40일 만에. 그래서 뭡니까?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했잖아요.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자고 하세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지시하던 그 갈릴리의 감람산에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사단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그리스도 언약 굳게 붙잡을 때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다. 그리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요 권능받고 증거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을 바로 갈릴리에 있는 감람산에서 하신 것이죠. 그래 능력 받고 뭐 해야 한다? 증인될 것이다. 네. 증인이 되리라. 네, 이 언약을 딱 바로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네.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렇다 그러면요, 우리 이제 모든 동기를 버리고요. 이제는 뭐냐? 내 모든 이 세속의 뿌리를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적이거든요. 너무 세상적이라서 이런 그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가 왔고 또 너무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올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무조건 교회의 부흥 이것만 염두에 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언약을 심어주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게 된 그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잘못된 동기를 버리고 모든 세속을 다 버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뭐냐? 상대의 장점을 찾아내야 돼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자꾸 놓치면 자꾸 갈등하게 됩니다. 갈등하게 되는 게 아니라 장점을 찾아내야 돼요. 장점을 찾아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저절로 단점을 자꾸 지적하고 단점을 자꾸 뭐라 하지 않아도 단점이 치유가 되어져요. 장점을 살리면 단점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제가 우리 은미의 장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우리 은미의 장점이 뭘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가 복음을 몰랐을 때도 어릴 때 아버지한테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아버지를 주일마다 찾아갔었어요. 그 언니들은 아무도 안 찾아가는데. 왜 그랬냐? 엄마는 어릴 때 자기와 함께 하지 않았지만 아빠는 자기를 두들겨 패고 때리면서도 학교에 무슨 일이 있으면 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릴 때 그 작은 고마움 때문에 지금도 복음 몰랐을 때도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 찾아가서 뭐 반찬 사들고 가서 아버지 잘 일주일 동안 있었는지 보고 그리고 방 청소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언니들 중에서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둘째 언니한테는 자기 나중에라도 자기 언니한테 자기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언니하고 함께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이 아이가 장점이 뭐냐면 은혜는 절대 잊지 않는다는 사실. 네.
그거를 제가 이 아이의 장점으로 전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복음을 알게 됐던 그 은혜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안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이 아이한테 한 것처럼 막 화내고 막 그랬으면요, 벌써 시험대로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갑니까? 은혜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그 장점을 뭐라고요? 극대화시켜야 돼요. 최대한 장점을 계속 살려줘야 돼요. 너는 분명히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너는 항상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 장점을 극대화시키면 뭐 한다고요? 단점도 치유되어진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계속 찾는 겁니다. 모든 것 통해서. 어제 제가 이제 좀 일찍 자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가 어제 특별히 뭐냐면 신천지에 대해서 한 거예요. 제가 어제 그걸 보고 잔 겁니다. TV. 물론 이 TV를 켠 건 아니에요. TV 켜면 또 11시 10분에 그걸 했기 때문에 11시 10분에 제가 이 DMB로 핸드폰 DMB를 이렇게 꽂고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봤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서 제가 참 정말 이단이 이단을 만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뭐냐면은 이 신천지에 이만희가 했던 모든 교리가 알고 좀 올라갔더니 누구냐면 그 옛날에 전도관 이 이단으로 몰렸던 박태선의 밑에서 그 박태선이 그 신앙촌이라는 마을을 큰 이루고 부천의 소사 지역에 신앙촌이라는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때 이 젊은 이만희가 뭐였냐면 거기서 그 신앙촌에서 집을 짓을 때 그 시멘트 가지고 벽을 하면 미장공이었어요. 미장공. 사람들이 그 기억 속에 찾아갔더니 그 옛날에 박태선의 거기 이단들의 밑에 있던 사람들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 이만희를 기억하냐 했더니 안다. 할아버지들, 지금 완전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들이 그 이만희는 거기서 집 짓는 미장공이었다. 그러니까 시멘트 발라가지고 이렇게 벽에 벽칠하고 하는 그런 미장공이었다는 거예요. 박태선 밑에서. 그래 박태선 밑에서 미장공이면서 그러면서 미장질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박태선이가 이제 언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부활하신다 했는데 그게 안 됐고, 그러면서 나중에 박태선이가 이제 사람들 많이 막 돈을 갈취하고 막 그래가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가고 난 다음에 이때 박태선이 밑에 있던 유재일이라는 사람이 이 친구가 새로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박태선이 밑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냐? 유재일 밑으로 간 거예요. 유재일 밑으로 우르르 따라갔는데 이때 이만희도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그 밑에서 또 생활한 겁니다. 그 생활하다가 또 유재일이가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또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이만희가 자기 고향인 청도로 갑니다. 그 청도에서 몇 년 동안 있다가 어느 날 떡 나타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직접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냥 박태선이 밑에서 거기서 살면서 들었던 모든 교리들, 그리고 그 유절 밑에 따라가지고 유절 밑에서 들었던 모든 교리들을 다 합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귀신이 자기가 들려준 걸 다 교리를 전부 쫙 짜맞춰가지고 지가 직접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신천지의 시작인 거죠.
여기서 유저리가 만든 그 단체 이름이 뭐냐? 여기 박대선은 전도관이었고 유저리가 뭐냐? 증거 장막이었어요. 여기서 지가 만든 게 뭐냐? 신천지 증거 장막이었죠. 네. 지금 어떻게 되냐면 신천지 그 이만희 밑에서 배운 놈들이 또 나와서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새천지라고. 새천지라고. 신천지 밑에서 이제 배워 먹던 놈들이 이제 나도 한번 해먹어 봐야겠다. 이만희이 너만 해먹냐? 해가지고 새로 또 만들어가지고 나온 게 뭐냐? 새천지. 근데 이 박태선이는 또 누구한테 배웠냐면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근본 원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다 나와 있는 책을 갖다가 박태선이가 그 책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럼 그 김백문이 쓴 책이 박태선이 보고 배웠는데 또 이 복을 보고 배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통일교 문선명이었어요. 문선명. 그러니까 이게 팍 올라가니까 이 김백문이가 다 만든 거야. 김백문이가 만든 걸 갖다가 박태선이 배워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전도관이 만들었고 또 문선명이 배워가지고 만든 게 김백문이가 근본 원리라는 책을 썼는데 문선명이 만든 책이 뭐냐? 원리강론이에요. 원리강론. 문선명의 모든 그 교리의 내용이 다 원리강론이라는 책이 다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문선명이 만든 교리인 줄 알고 다 믿는 거죠. 그게 통일교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어디에 누가 만들었다고? 김백문이. 근데 김백문은 또 누구한테 만든 거냐? 김백문은 그 일제시대 때 김성도라고 하는 여자가 귀신에 잡혀가지고 만든 게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교리였어요. 그 교리를 갖다가 체계화시켜서 글로 만든 게, 책으로 만든 게 김백문이라는 사람이었고 김백문이 밑에 제자가 문선명이 박대선이었고 박대선이 제자가 유절이고 유절이 밑에 이만이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단이 이단을 만드는 것이다. 이단이 한 번도요 제대로 된 정통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이단 밑에 있다가 이단의 배운 교리를 가지고 자기가 이단의 교주되고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생교 거기도 마찬가지. 다 뭐냐? 이 김백문의 다 제자들이에요. 전부 다. 김백문 다 제자들. 그러니까 이단에서 다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안타깝죠. 우리는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서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한국 교회의 복음이 얼마나 희미한 걸, 한국 목사들이 얼마나 복음을 얘기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흑암 세력을 박살내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 이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요, 승리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오직 복음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 언약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